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부터 2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창원교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다시 시작 못할 만큼 이런저런 상황이었나? 그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다시 풀어내야 할 일들도 있고 또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창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초에는 조금 추웠는데요. 이제 주중으로 오면 올수록 날도 조금 따뜻해져서 낮에는 제법 포근한 날씨 속에 우리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절기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의 때문이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날이 부임하고 난 이후에 2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공동회의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세상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의미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이 날에 이 일을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감사,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마 근래 들어서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5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다가오고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 교회 해야 할 일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태인지는 알지 모르나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온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저로 치자면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삶의 일부로서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많은 만남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귀한 추억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또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고요. 가장 고단할 때도 교회에서 힘을 공급받았고 가장 기쁠 때 교회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슬플 때도
교회에서 격려와 위로와 또 따뜻한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희노애락의 추억이 교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운 것들로 세상에 나가서도 제법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저와 누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 추억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요,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지탄이 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많이 나기 시작할 때는 저도 교회 일원이지만 참 안타깝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온 적도 제법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배워왔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며 복음이 전파되는 구원사역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대안이자 통로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이 교회 안에서 얻어진다는 이 사실을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생각으로 이번 한 주간 내도록 창원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는 귀한 하나님의 전쟁의 전초 기지인가?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법 갈 길이 먼 것도 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만들어 가야죠. 저는 잘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믿음의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딱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무조건 순종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려놓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메시지를 세 가지를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사명이죠. 이건 아마 창원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원교회 이 시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하나둘씩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갈 때 특별히 여러분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언제요? 평안할 때. 보통 우리가 문구를 좀 이렇게 세트로 맞춰서 하면 평안할 때 감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안할 때 다른 생각을 할 때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안주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평안할 때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커지면 이 안주함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평안하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평안한데 뭐가 두렵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안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과분한 은혜이긴 하지만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도 되는가라는 이상하리만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제법 있으시죠? 일들이 잘 풀려가는데 풀려도 이게 너무 잘 풀리는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을 종종 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상황이 멈추면 어떡할까? 이 평안의 상황이 멈추면 어떡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 혹시 좋지 않은 일 그 전에 내게 잠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소위 폭풍전야의 상황인가? 뭐 여튼 간에 두려움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탁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평안하다고 여기실 때, 그래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때로는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더 찾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평안에서 오는 불안감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 이 평안이 내게 몰려올 때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두려움 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그때 뭘 해야 되냐?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평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요 이 지점에서 실패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쳐라, 진멸하라, 심지어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흔적을 없애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받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평안이 내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될 이유가 이 싸움의 기획을 누가 했을까요? 우리가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전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싸워서 승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누려지는 평안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더 한번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고백합시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그는 멋진 왕이라고 칭송받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평안은 참 일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이 평안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사울은 잠시 잠깐에 주어진 이 평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평안에 도취된 마음, 승리가 주는 평안에 도취된 나머지 전쟁으로 인한 이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취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즉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평안하시죠? 너무 오늘 무슨 전쟁 나가는 분들 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평안하죠? 감사하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잘 섬기는 그 역할들을 잘 하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도 그렇지만 막연하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특별히
평안 가운데 어쩌면 이게 쓸데없는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도전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신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셨던 유명하고 귀한 왕으로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참 평안이 오는 것이 다른 곳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교회가 평안한데 뭐 정관 개정 및 규칙 제정을 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위해서 공동회의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도리어 이 작업이 여호와를 찾는 마음으로 결정해야 할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 평안은요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휴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평안이 따라간다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뭔가 평안이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때 더 한 발짝 나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법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니까 노골적인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60이 지나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게 하나님은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60이 지나서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 제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별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요. 갚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가장 평안할 때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또 다른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창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메시지는 평안할 때 변화를 준비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게 마련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계속 흘러야 깨끗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데요. 계속 변하기 위해서 힘도 내시고 특별히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뜻에 맞게 변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하는 표현 뭐죠? 어떤 의미입니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잘못되었길래 사무엘이 나에게 약간의 질책하는 투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맞죠. 할 일을 다 했죠.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다음에 21절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21절 서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변명이 등장하죠. 여기에서부터 자기 생각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0절과 21절의 내용은 다소 약간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18절에 보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하죠. 19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지 아니하고
왕은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아니 지금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당신 왕이 좋은 대로 그 탈취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질책하는 사무엘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전쟁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흔적 없이 아말렉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이죠. 좀 잔인하긴 해도요. 그러나 사울이 눈에 보이는 평안, 그 승리가 주어지니 그만 다음 일은 잊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 여러분 삶에 평안이 주어지니 그 다음 일을 해야 될 걸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 그 다음의 일 때문에 자기가 아말렉 사람을 쳐야 되는데 임의로 아말렉 사람을 치지 아니하고 그의 재물을 탈취한 이 다음 일 때문에 그의 인생은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었으나 나중에는 사람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죠. 승리하여 평안을 맛보니 이후는 자기 마음대로 하여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를까요?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나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주는 편안함에 머물렀기 때문에,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울이 끝까지 싸운 후에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 제가 완수했습니다. 혹시 다른 일은 없습니까? 주를 위한 일이라면 쉬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 방향과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타락한 중세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고인물은 부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 잘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무 즐기면 안주가 되고요. 안주가 되면 게으르게 되고 게으르게 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이 게으름의 끝에 무엇이 있다? 불순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평안할 때 뭐 하라? 변화를 준비하라.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조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섰습니다. 지금 평안함이 더 많이 누리고 싶고 이런 평안함이 좀 더 길게 갔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러라고 위원들 세워서 몇 달 동안 이 준비 작업을 해야 하나.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며 정관개정을 위해서 제가 부담이 없겠습니까? 저라도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저는 저의 목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보입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2년 동안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제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자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아야 되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계속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계속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숙되냐면요, 계속 다른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를 보고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결국 평안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좋아서, 지금이 좋아서,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지 혹시나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과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니까 좋죠. 이렇게 평안하니까 좋죠. 변화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젠가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탓하거나 그럴 마음 없습니다.
뭐 그런 톤이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라고 배웠고 말씀에서 교회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복음의 명령 앞에서 변하고 움직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를 봤다면 내일은 저기를 봐야 돼요. 모레는 여기를 봐야 돼요. 또 여기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있는 거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됩니다. 또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열정,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그 열정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변화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영혼을 보살피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가 누릴까요?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누립니다. 우리가 커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믿음의 후손, 여러분 교회 가만히 있어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교회 가만히 있어서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변화하고 도전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배만 드리고 평안했다라고 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죽했으면 오늘 말씀에 예배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하고 있죠? 순종이 낫다라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했던 일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변해야 되죠. 변화가 두려우십니까? 변화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변화하면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15페이지짜리 종이에 불과한 이 정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도전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가요 변화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은 남녀노소 누구나 배제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마지막은요, 평안할 때 순종하라입니다. 평안할 때 순종하라. 오늘 이 문구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때가 실은 거기서 오는 그 기쁨으로 누리는 은혜가 가장 큰 기쁜 일이다. 근데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복음과 혼돈하여 무조건 따라와라 또는 따라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쁜 순종은요, 기꺼이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을 생각하면 조금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툭 질책을 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이 판단하기를 사울이 거짓말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저도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딱 이 문구가 나오는데, 이야, 이 사울 정말 간이 큰 사람이구나. 거짓말하고 있고 애시당초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 끌어왔으면 적어도 변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나와 내 백성, 즉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백성을, 우리 이 민족들을 위해서 당신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내가 지금 이렇게 재물을 탈취한 것은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하려고 가고자 온 것이지, 그럼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저는 사실 충격받았어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사울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울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는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도 구색을 맞추려고 예배하려고 탈취물을 가져왔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런 톤으로 따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예배를 원했느냐? 나는 너가 나름 제대로 믿는 순종을 원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평안할 때 순종하라. 평안할 때 제대로 믿으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귀한 일들 많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고 많은 분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 함께 드린 예배가 참 축제와 같아서, 잔치와 같아서 저도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한 단계 더 높여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격하고 이제는 한 가지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고민을 하다 보면 부족한 내가 보이고요, 나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순종은요, 행위가 아니고 해석이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해석이고 그 해석이 삶으로, 순종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헌신이더라고요. 저는 창원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조금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창원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생기고 많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또 성숙의 훈련도 생겨서 정말 여기 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여기에서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힘을 다 공급받고 나가는 정말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도전받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상을 살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존경받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 창원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예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혹시 조금 나이 어린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들 모아서, 아버지들 모아서 공동 육아를 한번 해보자고 할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네요. 힘들겠죠. 평일날 모여서 같이 프로그램도 짜고 엄마들, 아빠들이 모여서 믿음의 결단들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만약에 잘 되었다 칩시다. 그러다가 유치원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유치원 한번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했었습니다. 그냥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여름에는 다 흩어져서 교회가 텅텅 비어요. 세계 각지에서 도와야 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장 하급으로 여겨야 되는 고민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누가 섬기겠어요?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그 어르신들 중에서 조금 힘 있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들이 더 나아가서
제도화가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이 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 혼자 상상을 막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꼭 여러분과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반찬 나눔 사역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주변에 독거 노인들과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가정들이 있으면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밤에 자면서 교회를 12번 지었다가 12번 무너뜨렸다가 또 세우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는 몇 명의 제자를 품고 몇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남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이야기, 우리가 나에는 힘이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잘 못한다. 아니요.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팔짱 딱 끼고 알아서 하겠지. 잘하는 사람이 하겠지.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너 뭐 하다 왔니? 도대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니라고 했을 때, 예 주님, 저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피가 나도록 땀면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순종하다 왔습니다. 착하고 잘하였던 충성된 종아.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정관개정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 얄팍한 수준의 목회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럼 이 이야기를 해야 되냐? 저는 이거와 상관없이 제게 주신 뜨거움과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목회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저라는 사람이 돼서 파악을 하셨겠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딱 두 손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교회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찬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는, 편하게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는 창원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평안할 때 변화를 준비하라. 세 번째, 평안할 때 순종하라.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 믿음 때문에 울고 웃는 그 예배, 그리고 함께 해야 될 사역.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봉사 지원서도 나가게 되는데요. 교사로도 좀 섬겨 주십시오. 식당이라도 좀 섬겨 주십시오. 주차도 좋습니다. 다 섬겨 주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누가 설교도 섬겨주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 제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이니까요. 물론 마음으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창원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